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큰지요. 제국을 이루어가지고 약 120도, 그 도마다 고관들을 세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유대인들을 효과적으로 또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지도자,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총리를 만들어야 했다 해가지고, 즉 바벨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인 유대인 중에서 현명한 청년을 한 사람 뽑았어요. 그게 다니엘인데, 본국인도 아닌 사람이 총리가 됐고, 그 총리가 자기들 왕에게 신뢰를 받고 총애를 받게 되고 실권자가 되니까 수많은 정적들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해요. 다리오 왕시도 간신들이 이 다니엘을 하나를 잡기 위해서 황제를 신격화합니다. 당신이 신이십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한시적인 법을 만드는데 어떤 조항을 넣냐면, 30일 동안은 누구든지, 이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어떤 신하든지 막론하고 오직 다리오 왕에게만 절하고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하고 다리오 왕에게만 예배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런 법이 공포되어서 된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가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다. 결국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그 정적들이 이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넣는다. 굶주린 사자의 굴에, 여러분 사람을, 죄인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자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벌이 바로 그거예요. 이런 벌이 당연히 자기에게 있을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냥 전에 하던 대로. 왜 이 전에 하던 대로라는 요 설명을 이 본문에다가 집어넣었을까? 다니엘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을 빼도 그 의미 전달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감동받은 주의 종들에게 전에 하던 대로라는 용어를 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습관이 되어진 그 행동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그 행동을 계속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사자굴에 던져줘야 되는 결과가 이미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전에 하던 행동을 계속했다? 여기에 따라합시다. 거룩한 관성이 작용하고 있다. 여러분 가다가 문제는 딱 멈추는 거인 관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영적인 관성이 어떻게 작용했느냐? 전에 여전히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근데 그날 어떤 행동을 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성전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한다. 이게 유대인들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니엘이 어떤 생각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오늘 자신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전해하던 대로 그날만 기도한 게 아니라, 지금 일이 터졌다, 문제가 생겼다, 고난이 왔다, 그러니까 빨리 기도하자, 그날만 기도한 게 아니라 전해하던 대로, 할렐루야, 자기의 영적인 관성, 영적인 습관에 따라서 전해하던 대로 여전히 특별한 기도가 아니에요. 특별 기도가 아니에요. 전해하던 기도예요.